오늘 저희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말씀을 따르는 경건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따르는 경건이고 전체적인 이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과 말씀에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즉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 성경은 항상 말씀과 성도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여가 된다면 첫째, 맹목적인 열심주의로 빠지던가 아니면 행위 없는 가식주의자로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추진력이 있어서 많은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행함이 바른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또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믿음이 바른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건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True Knowledge of God.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인적인, 경험적인,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정의를 염두에 두시고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경건에 있어서 말씀과 삶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참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 측면을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자, 앞선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생겨났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 교정은 단순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강조였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는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그 다음 바른 말씀으로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참된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 즉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본문에서
신자의 삶을 연단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는 앞서 1절에서 5절에서 언급하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내적 연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 삶을 극단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다고 주장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더 중요한 내적 연단의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금욕자들이 이야기하던 것에 이제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요지는 외적인 것의 실행에 있지 않고 내적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정해 주셨던 그러한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스스로를 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의 더러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든가, 혹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더러움을 가면으로 가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이는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극도로 경계하시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거룩한 삶을 위한 내적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연단의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연단, 수고, 그리고 힘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스스로를 내적으로 연단하고 속사람이 거룩하여지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경건의 삶이란 단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따름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경건에 있어서 참된 지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에 경건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true knowledge of God. 자, 지금은 또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경건을 네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방향성, 즉 누구를 향한 경건이어야 하는가. 자, 두 번째는 특징,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 번째는 그 전제, 경건한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목표, 우리의 경건이 추구해야 하는 바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의 실질적이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향성, 누구를 위한 경건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죠. 그리고 그 목표입니다. 그 대상이,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완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처음 리서치 페이퍼를 쓰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적, 베시스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잘 안 쓰이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또 학위 논문 프로포저를 쓰면서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시스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쪽으로도 써보고 싶고 저쪽으로도 써보고 싶고, 그러니까 많이 읽고 또한 쓰기는 많이 쓰는데 그 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제가 방향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제 온전히 그 제가 하고 싶은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헤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는 경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대상, 경건의 대상, 누구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다면 스스로를 열심히 단련하고 또 남보다 착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자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건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겠습니까? 두 가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와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아름다움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우리 연약함과 유한함 그리고 불완전성에 날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사실 인정하기 가장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정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정죄하는 말을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정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리끼는 부분들,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어떠한 지적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상황 논리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있는 죄성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참 경건은 참 지식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식이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이성적인 것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인적인 지식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 지식. 근데 그 말씀이 읽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무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알아가는 것.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 이러한 살아있는 지식,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 지식입니다. 내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칼빈이 정의하는 참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참 지식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참 지식의 특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식의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가지, 신뢰와 경외가 나타나게 됩니다. 8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가장 베스트이며, 또한 이 생을 지난 다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따라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것,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맺으시고 약속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알려주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실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구약에서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좀 더 자세히 말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알페니 아도나이라고, 알페니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행동을 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는 또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일 뿐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무조건 떠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그러한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신뢰와 경외의 두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의 근본 요소이며
경건한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외하고 있습니까?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가 알았어. 이게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는 그 신뢰 관계, 언약 관계, 또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존재라는 그러한 지식. 이러한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이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경건한 삶의 전제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이 세 번째는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경건의 삶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기독교인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기독교인만 살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따라서 심지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건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종교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종교성과 양심의 존재, 즉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 친 지가 참 오래되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이야기들을. 수능 100일 전부터 어떠한 일이 있는 줄 아시죠? 저는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수능 100일 전부터 특히 절에 가면 평소에는 절에 가지 않는 분들이 그때부터 100일 기도를 하시죠. 아주 경건하게 100일 동안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그리고 용하다는 점쟁이, 그리고 명지 명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과 또한 경건한 몸가짐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참으로 경건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정말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삶인 것이죠. 경건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지극정성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들의 지극정성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그 존재를 향한 거룩한 마음에 앞서는 순간 우리는 경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과 우상숭배에 대한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을, 더 나아가 그 지식을 살아가는 참 경건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이 세상 사람들도 경건하게 산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다시 이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면, 비록 그들의 외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순간 일시적으로,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평생에 걸쳐가지고 그 자신을 단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경건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삶인 것이죠.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거룩한 경건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참된 방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참된 경건을 살기 위해서는 그 경건의 전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그 당시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볼 때에 나름 그 금욕주의자들은 되게 우러러 보였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들의 모습,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죠. 5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함이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경건의 삶, 자신을 연단하는 삶은 따라서 참된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은 우리의 삶, 우리의 경건을 상당히 왜곡시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허례허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내적인 것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속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참된 지식과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경건한 삶의 목표입니다. 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건 참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전 인격에 걸친 참지식, 즉 전 인격의 변화를 초래하는 지식을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쇼텀이 아니라 롱텀입니다. 롱텀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수건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경건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굴곡이 있고 참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랜 시간, 우리의 신앙의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고양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만 그 방향성을 따라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고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뭐지?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이란 나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거나 또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좀 참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를 나태와 방종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좀 나약하고 힘이 없고 좀 연약해져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고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너무 낮추어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바운싱 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너무 긍정하지도 말고 너무 비판하지도 말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삶의 모습은 전인격적인 인간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조금씩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또한 경외하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개인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묵히 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된 모습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